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네, 오늘은 함께 교회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로서 의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꽃동산교회 성도님들이 그리고 TF팀으로 엮여서 함께 하는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각자 속한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할 때 이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형태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특정 지역이나 어떤 교파에 속하고 또 예배, 교육, 봉사와 같은 유형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공동체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유형교회라고도 하고 또 가시적인 교회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완전한가요? 칼뱅은 이 눈에 보이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라는 명칭이 땅 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예배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의 무리를 지칭하기도 한다. 곧 세례를 통하여 믿음에 속한 생활을 시작하고 교리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계명에 따라 설교를 하고자 하는 노력 속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일치한다. 여기까지는 우리에게 익숙한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을 텐데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회에는 그리스도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그저 이름과 외양뿐인 많은 외식자들이 뒤섞여 있다. 야심을 가진 자들과 탐욕스러운 자들, 쟁투를 일삼는 자들, 악담하는 자들, 그리고 생활이 매우 부정한 자들이 거기에 많이 섞여 있는 것이다. 이런 자들이 일시적으로 용납되는데 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증거가 없거나 권징이 언제나 합당하게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칼뱅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심, 탐욕, 쟁투, 악담, 부정 등에 사로잡힌 자들도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거죠. 정확히는 이 눈에 보이는 교회에 속한 구성원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교회에 섞여 있다는 사실은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한 데서 두 무리가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되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심지어 이 가라지들은 자신이 가라지인지조차 모른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성도와 함께 악한 사람들도 속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대한 민망하고 낯뜨거운 뉴스들이 잊을만 하면 이슈가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눈에 보이는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갖고 그런 뉴스들 때문에 동요하여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런 불순한 자들을 제외한 성도만이 속한 완전한 교회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무형교회, 비가시적 교회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풀어서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성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영적인 왕국이 바로 오늘 저희가 본문에서 함께 보았던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의 성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영적인 왕국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함께 본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이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순종하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몇 가지 말하고 있는데요. 함께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 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당시 로마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로마서의 처음 독자였던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있는 그런 교회였죠.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율법과 상관없이 사는 이방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늘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로 로마서 14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인데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돼지고기를 새벽부터 먹는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돼지고기를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약의 음식 법대로 이 돼지고기를 안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음식법을 따르지 않았고 돼지고기를 먹었죠.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과 상관없이 이방인들이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정죄하는 일이 있었고, 이방인들은 이미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고 채소만 먹는다고 서로 정죄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은 분명했죠. 먹는 것도 예수님을 위하여 결단하고 먹는 것이고 안 먹는 사람도 예수님을 위하여 결단해서 안 먹는 것이니 서로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 14절 내용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바울의 가르침은 이러한 것이죠. 율법을 따르고 따르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각 사람의 마음이, 그 마음의 결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돼지고기를 안 먹기로 마음 먹었으면 안 먹는 게 주님을 위한 것이고, 돼지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마음에 먹고 자연 가운데 행한다면 먹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인 각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4장 17절 본문은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 나라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생각할 때 의, 평강, 희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의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이 평강과 희락은 의를 좇아서 살아갈 때 따라오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차오르는 그런 은혜라고 생각하시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의를 생각할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대개는 정의가 떠오르고요, 공평이 떠오르거나 평등 같은 것들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에는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는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제 헬라어를 사용했었으니까 이 디카이오 시네를 거의 히브리어의 체다카의 의미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었는데요. 뉴욕에 교회를 개척한 유명한 목회자이자 저술가로 잘 알려져 있죠.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체다카를 개인의 어떤 경건으로서 도덕적 의로움 이상으로 공동체 안에서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태도가 바로 의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체다카를 추구한다라는 것은 그저 단순히 내가 거짓말을 안 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 같은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크게 이 공동체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가난한 자와 약자를 위한 적극적인 배려를 실천하는 삶이 바로 체다카의 참 의미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서 자비롭게 대하다, 긍휼히 여기다, 섬기다, 희생하다 등의 단어로 이 체다카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이 의에 대해서 성경의 예를 조금 찾아보겠는데요. 로마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은데요. 로마서 1장 7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한 사람을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믿는 바는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인 나에 대해 자비와 긍휼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자비와 긍휼로 자기 목숨을 희생한 일,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로마서는 설명하고 있죠. 또 다른 본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내용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가 자기와 동거하기 전에 잉태했으니까 그것이 드러나면 이 마리아가 죽게 될 테니까 마리아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가만히 끊고자 한 일 때문에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여 자비롭게 대하다, 긍휼히 여기다, 섬기다, 희생하다의 의미가 의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의를 추구함으로 서로의 마음에 평강이 지켜지고 서로 안에 희락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의를 추구하도록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문화적 배경에서 각자가 주님을 위해서 결심한 대로 돼지고기를 먹든지 먹지 않든지 서로의 마음을 존중해 주는 것. 그래서 이 서로의 마음에 근심이 떠나가고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의를 추구하여서 교회 안에, 특별히 이 단기 선교팀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 의가 무엇인가요? 서로에 대한 배려 속에서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며 섬기고 희생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이죠. 자비와 긍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헤아리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자비와 긍휼이 쉬운 일은 또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한 규칙을 정하면 정한 대로, 이 정해진 대로 하면 되는데 누군가가 꼭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선교를 준비하면서도 생기고 선교지에서도 틀림없이 그런 일은 생길 것입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헤아려서 그를 위해서 마음 쓰는 일을 감수하고 섬기고 희생해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정해진 제사를 드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서로의 상황을 살펴서 서로를 자비롭게 대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타인에 대해서 얼마나 자비로울 수 있는지는 내가 주님께 얼마나 은혜를 입었는지와 비례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힘은 내가 받은 은혜에서 솟구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 각자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서로의 평강과 희락을 지켜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의를 추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개인의 경건을 지키기 위하여 애쓸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펴서 자비와 긍휼로서 섬기고 희생하는 일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임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되새깁니다. 우리 각자가 속한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떠나는 단기 선교팀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이 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자가 속한 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진정한 교회의 성도 되는 우리 모든 꽃동산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